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태복음 16장을 읽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인데 왜 중요하냐면은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타난 마태, 마가, 누가는 또 동일한 방법으로 썼어요. 요한은 조금 다른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첫 번째 사역을 하신 곳이 어디냐면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사건도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같이 갈릴리 사역을 먼저 하시고 갈릴리 사역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와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은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같이 옮겨지는 이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서부터 한라산까지고 이스라엘을 말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단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단으로 가셨어요. 그 단은 이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러고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가면 뭐라고 부르냐면 그 지역을 바니아스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바니아스 지역. 근데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려가서 예수님 묻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나 선자 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같이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3번 하세요. 3번.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순환 예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순환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이야기를 3번 하는데 3번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 그런 면에서 중요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전환하는 그것이 바로 16장이고 또 16장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이고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살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여러나 저나 다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한 알의 미랄이 나와요. 근데 이 미랄이 땅이 축축하고 습기가 차고 불편하다고 이 미랄이 땅 속에 숨겨지는 것 같다가 피해버리고 그냥 길가에 있다면은 그 미랄은 말라서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비록 땅 속에 습기가 차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미랄이 땅 속에 숨겨져서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서 이 알이 땅속에
죽으면은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수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그 한 알이 죽기 싫어 나 살겠다라고 버티면은 아무것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할 정도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놔두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로 인해 죽는 자는 살 것이다. 이런 중요한 진리가 바로 거기에 나오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역설적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3장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이 금상을 만들고 금상 앞에 종소리가 나면 모두들 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불러다 놓고 너희들 왜 절하지 않느냐? 절해라.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갖다가 평소 풀무불보다 7배나 더한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던졌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다 타 죽을 줄 알았어요. 웬걸? 안 죽어. 거기에 이같이 3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4명이 있는 거예요. 4번째 산을 보니까 신의 아들처럼 보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신앙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고 다짐하고 풍물 속에 던져졌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었어요. 그때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역설적인 진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뭐요? 살아난다고 하는 이 진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하만이라는 자가 수상궁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잖아요. 유대인들은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드디어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인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그 사정을 얘기하죠.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제가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내가 그냥 내 의지로 나갔을 때 왕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그 즉시로 죽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런 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삼촌 좋습니다. 수상궁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저를 돕는 이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뭐요? 죽으리이다. 이런 말을 하고 아하수르 왕 앞에 나갔을 때 아하수르 왕이 그 모를 내어 보이면서
왕비를 맞아들이고 왕비의 말대로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역설적인 진리 뭡니까? 너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네가 죽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거 첫 번째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저 따라 첫 번째 역설적인 진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역설적인 진리는 뭐냐?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 6장 38절에 뭐가 나오냐면 너 줘라. 남에게 베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주실 것인데 후히 되어 줄 것이고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서 너에게 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서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때가 있냐면 워치만 리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 선교사인데 이분이 1923년에 만주에서 복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부탁이 오기를 스웨이크라고 하는 곳에서 이 워치만 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이런 부탁이 왔어요. 근데 복주에서 스웨이크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270km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워치만 리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 달러로 80불이 필요해요. 여비가. 80불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워치만 리가 아무리 뒤져봐도 자기 주머니에 80달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80달러가 없어요. 하나님 좀 80달러 주셔서 제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여비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면 하나님, 야, 워치만아, 너는 맨날 나한테 달라고만 그러냐. 네가 있는 것을 좀 남한테 주는 것도 좀 해봐라. 맨날 너는 기도만 할 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달라고 그러냐. 그때 워치만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감동여기를 자기 친구 중에 가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자기가 있는 것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20달러가 있는 거예요. 20달러가. 그래서 20달러를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A라고 하는 가난한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마음을 썼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가 집에 없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지금 20달러 주러 가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그 친구 집에 갔을 때 그 친구가 집에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길가에서 만났어요. 길가에서 그 친구를 만난 거야. 그리고 이제 워치만이가 20달러를 주면서 야,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시켜서 너한테 주라고 나를 보냈다. 너 이거 받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로 생각해라. 그 주고 이제 스웨이크에 가려고 배 타려고 하는데 그 배가 있는데 뱃삭이 있어요. 이제 뱃삭이. 돈 한 푼도 없는데 말이지. 근데 이 배 하나에서 사람이 나오더니 워치만 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당신 스웨이크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저 배에 타라 그러더래요. 근데 차비가 없나, 뱃삭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타냐? 그랬더니 저 배는 스웨이크 시에서 렌트, 빌린 배인데 여기서 일을 보고 다시 그 배는 스웨이크로 갑니다. 근데 당신 70센트만 있으면은 저 배에 타도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70센트냐? 그랬더니 우리들이 그냥 당신이 70센트 주면 점심이나 사 먹고 당신 태우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이가 70센트를 주고 그 배에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같이 돌아오는 차비와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한 때가 있어요. 정말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같이 헌금하지 않으면 않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미국에서 교회를 이제 짓는데, 이것은 담임 목사가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은 이게 교회를 짓는데 동력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희 겨우겨우 살 때죠. 근데 제가 교인들에게 선을 하고 있는 것을 다 내놓고 오히려 빚질 정도로 내놓고 교회를 짓겠다고 나섰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남은 게 없는데 어떻게 살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을 때 교회를 우리가 살 수도 있었고 또 이같이 교육관을 지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부자니까 내가 헌금을 한 주, 두 주 늦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실 것도 아니니까 오늘 내가 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니까 내가 한두 주 늦춰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내가 약속한 날 바친다 생각하고 바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바쳤을 때 그 뒤를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난해졌어요? 여러분들 굶었어요? 아닙니다.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곳간에, 여러분들 삶 속에 채워진 것을 체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베풀라, 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차고 넘치고 흔들어 채워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서에서 나한테 꾸이는 것이다. 내가 당신한테 돈을 꾸는 것과 똑같다. 내가 갚아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두 번째 역설적인 진리, 주어라. 받을 것인데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따라서 두 번째 역설적인 진리, 주어라. 받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역설적인 진리. 우리 중에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와서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다.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야. 바리새인과 세리 그 당시에 위치가 어땠냐? 만약에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내가 아들한테 너는 저 훌륭한 바리새인처럼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절대로 저 세리처럼 되면 안 된다. 그것이 그 당시의 사회 평판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천대받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이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천대받는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나왔고 세리는 성전 뒤에 섰습니다. 바리새인이 실컷 뒤돌아보니까 뒤에 세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제 뒤에 있는 세리하고는 다르죠. 토색이나 불이나 악을 행한 적이 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기도 하고 내 소득의 10의 1은 틀림없이 바치는 거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자랑을 한 겁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한테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없는 거야.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뒤에 있는 이 세리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세리처럼 자기는 토색과 불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저 얼마나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니, 일에 2번씩 제가 금식기도 내가 감사해서 금식기도 해야지 금식기도 한 게 자랑이 돼버렸어요. 소득의 10의 1조는 당연히 바치는 건데 그것이 자랑이 돼버렸어요. 그것은 마치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야. 바리새인은 저처럼 이 강대상에 서 있고 하나님은 객석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역전된 상황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세리는 그게 아니야. 저 뒤에 서서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이 이 죄인이 왔습니다. 막 가슴을 쳐. 가슴을 친다는 것은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온몸으로 기도드리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그 바리새인,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고 세리는 분명히 객석에서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세리는 낮아진 것이고 바리새인은 높은 자리에서 기도한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느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지는 이 역설적인 진리가 바로 누가복음 18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설적인 진리는 뭐냐? 저 따라서 세 번째 역설적인 진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지느니라.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첫 번째 역설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치게 베푸시는데 채우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시리라. 세 번째가 뭐죠? 조금 전에 했는데 세 번째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이 세 가지 역설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실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